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이곳에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언제나 이 말씀 앞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모습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적 가정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가정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결혼과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또 부부를 만드신 그 성경의 원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화를 만드시겠다, 지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지금 좋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뭐 잘못되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딱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실수한 것 같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땅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잘못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이 말씀이 뭐 옳다, 잘못되었다, 좋다, 나쁘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좀 비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둘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부부로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기 배우자를 찾을 때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조건을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무엇이 좋을까?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행복할까? 그러니까 이런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그 기준들을 딱 들여다보면 누구 중심적인 기준입니까?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배우자를 놓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것을 타인에게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또 무너지면 화도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 타인 중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이 결혼의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과연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거라면 좀 별로 내키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돕는다라는 이 말이 어감상에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지느냐 하면 그 좀 어떤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좀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어떤 그 관계로서의 이 돕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돕는 배필할 때 히브리어로 돕다라는 이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잘 안 들어보셨던 단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편 54편 4절에 보면 이것이 어떤 때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 누구에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돌기둥 하나 세우죠. 그 돌기둥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벤이라는 이 단어가 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셀이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돕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성형으로, 그러니까 여자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이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시면서 남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죠.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그 도움이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로 사람을 세우셨다. 짝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의미이기도 합니다. 좀 이것은 이제 격가지 이야기인데 여기 18절 말씀이 온갖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딱 근거해서 보면 어떤 남성 신학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만든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보조자로서 어떤 일꾼이나 비서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더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와 반대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일부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우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주장하는 몇 가지 신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품설인데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제품이 먼저 나온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나온 것이 좋은 것입니까? 신상은 항상 뒤에 나와요. 그렇죠? 컴퓨터도 옛날 386보다 486이나 펜티엄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자가 뒤에 만들어졌으니까 여자가 더 신상이다. 그래서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재료설이 있어요. 이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그렇죠. 이 갈비뼈. 그러니까 남자는 깨어지기 쉬운 옹기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여자는 본차이나 이런 단단한 존재.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지금 이 에제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 쓰느냐 하면 강한 자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약한 자에게 쓰는 단어일까요? 강한 자. 그러니까 강한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라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쓰는 이 단어를 여자에게 썼으니까 여자가 남녀보다 강하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개인적으로는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여자가 좀 더 독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남자가 우월하니 여자가 우월하니. 그러니까 이 주장의 본질의 핵심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만 봐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보면 돕는 뭡니까? 배필이에요. 배필. 근데 이 배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네게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바라보다 그리고 마주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 부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네게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이 상호적인 관계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그러니까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은 돕는 배필,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는 이런 동등한 관계로서의 이 관계를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세요. 더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데, 먼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생뚱한 말씀이긴 한데,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끌어가져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앞뒤 문맥상,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없어도 되는 문장이에요. 그냥 바로 21절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러니까 여자를 뚝딱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이 중간에 지금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중간에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무엇이라고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이 단어 한번 체크해 두세요. 좀 이따가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이것들을 딱 갖다 앞에다가 놓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여기서 히브리지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의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마치, 요 놈은 미련한 곰탱이 같으니까 너는 곰, 이렇게 지은 거고요. 너는 참 하는 짓이 여우 같아. 그래서 넌 여우. 그리고, 너는 먹는 거 보니까 돼지 같아. 돼지. 뭐 이렇게 이제 속성을 보고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이런 일종의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셨을까?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아담을 돕는 배필인 것처럼 지금 그 앞에 딱 한번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것들이 아담을 돕는 자로서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20절 후반부에 맨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여기 없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있다 없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어로는 로마차라는 이 단어인데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지으면서 돕는 배필이 될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결국 이 모든 짐승들 중에는 그런 존재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절 말씀 다시 돕는다는 말의 개념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원색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담이 지금 혼자 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밥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빨래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공상맞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필요로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에는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벌거벗고 다녔잖아요. 빨래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담이 뭐 농사 짓고 뭐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밥을 지었나요? 아니죠. 원래 노동의 수고는 제가 들어온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본래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밥 지을 사람도 설거지 할 사람도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돕는다는 개념이 만약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오게 하는 거라면, 그런 배필이 필요했다면 누가 가장 나을까요? 원숭이나 그러니까 침팬지 같은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 잘 훈련시키면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아담은 이 모든 짐승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나 침팬지 같은 존재는 사실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은 이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테스트를 아담에게 하게 하시느냐 하면, 아담 스스로가 정말 자신과 함께 진정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돕는 존재를 찾아보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를 종속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도구로 보는 이런 시각들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들입니다. 단순히 여자를 남자의 시중을 들게 하고 또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종속적인 역할로서의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돕는 배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관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그 뜨거운 사랑이 젊었을 때 그 사랑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론 친밀감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아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가장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또 남편이고 아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 좀 동떨어지고 있는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어떤 존재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주세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기 보세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어떻게 하죠? 아담에게 이끌어 딱 오셔가지고 딱 그 앞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교제하고 사랑한 존재인지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볼 때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눌 수는 있지만 한 가지만 본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흙으로 안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로 취하여서 만드셨을까요? 왜 갈빗대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논리이긴 한데 중세 이 종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 대목을 놓고 이런 글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부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가슴 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면서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지배를 당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 그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갈빗대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뛰게 하는 가장 예민한 심장,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심장을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해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항상 이 레브란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그냥 우리 안에 콩닥콩닥 뛰는 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처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그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어야 할 대상이 우리의 아내, 또 돕는 배필, 남편이어야 된다는 이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갈빗대로 창조된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면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 비교급이에요. 그리고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존재이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관심 속에 항상 어디에 두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이에 두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부부를 서로 맺어주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정작 뭐가 문제일까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의미잖아요. 이 내용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교회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게 가능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어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향해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당신은 나와 한 몸과 같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아담이 바로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앞에서는 이미 정말 나와 같은 똑같은
그런 가장 나와 한 몸을 이룬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이 감싸주기는커녕 이제는 더 이상 저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몸이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한 몸이라면 이 여자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중으로 우리가 남편을 또 아내를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러니까 최초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세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둘이 연합하는 부부로서 만들어지는 이 원리 속에는 또 다른 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21절, 22절 말씀 속에 보면 이 갈빗대라는 말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라입니다. 젤라. 근데 이 젤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면 옆구리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옆구리라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는 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으로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여기서 사용된 옆구리, 이 단어가 갈빗대라는 젤라라는 말의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가장 대표적인 흔적이 뭐예요? 옆구리의 창자국이죠. 그러니까 그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피가 이 땅 가운데 쏟아지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24절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로 한번 가봐 주세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해서 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 말씀이 갑자기 좀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어떻다? 크도다. 그 속에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놀랍게도 지금 이 말씀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의 원리가 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이제 보세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원리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자, 이 단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누구께서?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인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된 복종의 은혜도 모르고 그 예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또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렇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에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뭐냐면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알아요.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자꾸 내 힘으로 복종하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대한 사랑도 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구의 관계 속에 깊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복종과 사랑,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됐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정말 너무나 멀어진 이 부부의 관계들도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복종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먼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도 복종도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감춰놓은 이 비밀이 이 부부의 또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습니까? 왜 성경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괴로운 이런 부부의 관계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먼저 내가 주께 복종하고 또 주께 사랑하는 법을 먼저 내 안에 깊이 깨달아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